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날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어제 성탄 전날 우리가 주일로 예배를 드리면서 성탄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예비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납시다. 예수님을 만납시다.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탄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우리가 함께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기쁜 날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참으로 설레이는 날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성탄절 또는 크리스마스라는 그 이름만으로도 설레었던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자녀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은 그냥 크리스마스라는 이름만 들어도, 성탄절이라는 얘기만 들려도 그들은 마음 가운데 설레고 행복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기쁘고 설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는 성년이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점점 더 중년과 노년으로 되어가면서 예전처럼 성탄절 또는 크리스마스 그 이야기만 들어도 설레이는 때는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냥 그 이야기만 들어도 설레이던 때에서 이제는 어떻게 기쁘고 설레이는 때가 되느냐? 어떤 날인지 알고 그날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게 되면서 이 날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의미를 가진 기쁨의 날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대표 기도를 해주신 우리 원로 장로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함께 모아서 주께 올려주셨지만 이 성탄은 때로는 전쟁이 멈추는 날이고 이 전쟁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도움을 받는 날이고 이 성탄은 온 세상의 평화가 이야기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냥 성탄절, 크리스마스라는 이름보다 이 성탄절에 일어나는 일들을 살면서 하나하나 알게 되어지고 이 성탄절에 어떨 때는 전쟁이 멈추고 어떨 때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큰 도움을 얻고 이 성탄절에 세상의 평화를 말하면서 마음이 너그러워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서 이 성탄이 의미를 갖고 기뻐하는 날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성탄의 능력이 올해는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줄 믿습니다. 곳곳에 전쟁의 소식이 있고 또한 재해의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성탄의 기쁨과 평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성탄의 능력이 더욱 필요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이유 없이 오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갖고 오셨습니다. 이 성탄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유를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들을 통하여서 사실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그냥 하나하나 풀어서 이야기하시는 것도 있지만 성경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이러한 이름을 가지셨다. 예수님이 이러한 이름으로 불리셨다. 예수님이 이러한 이름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 또 이루실 일들을 우리에게 일러준다라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신 것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름에는
그리스도라는 이름, 우리가 같이 연결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메시아라는 이름과 같은 겁니다. 메시아가 유대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면 그리스도는 헬라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공식적인 임명장을 받은 분이다 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성경에 기름을 부은다는 것은 왕으로서 임직할 때, 왕으로서 세워질 때 기름을 부었고, 제사장으로서 세워질 때 기름을 부었고, 또 예언자로 세워질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세워주신 분이시다. 그리스도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의해서 주님을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모든 일들을 그래서 공식적으로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이 찬양과 말씀 가운데 보았던 것처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전에 느낄 때에는 저 하늘에 멀리 떨어지신 분 같이 우리가 알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범접하지 못할 우리와는 한참 거리가 있는 분으로 알았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저 하늘에 멀찍이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옆에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들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름들은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하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는 예수님의 여러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예수님의 이름들은 우리에게 이루실, 오늘날까지도 이루고 계시는 예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탄은 우리에게 참 좋은 일입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참 큰 축복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들은 다 좋은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예수님의 이름들은 우리에게 일어날 축복의 일들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때문에 성탄은 우리에게 참 좋은 날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대로 우리에게 참 좋은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루어질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 말씀의 예언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가운데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기대할 것인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여러 이름들이 나옵니다. 사실 이 이름들은 예수님께 주어진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6절에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면서 그 아기가, 우리에게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5가지 호칭이 나옵니다.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일들을 오늘 말씀은 5가지 호칭으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묘자입니다. 여러분, 기묘자라는 것은 세상과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기묘자라는 것은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우리가 참으로 신기하게 생각할 만한 그러한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놀라운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주님은 모든 사람이 예상하지 못할 때 놀랍게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일들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기묘한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놀라운 분, 우리가 참으로 언제나 그분을 놀랍게 생각할 그런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기묘자이신 주님을 오늘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사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흔히 모사라는 말을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모사는 어떤 계교를 부리거나 어떤 작전을 짜거나 어떤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이 모사라는 것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카운셀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분이 되셨느냐? 주님이 공생의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또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되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모사가 되십니다.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이 성탄에 누리는 저와 여러분 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실 설명이 필요치 않은 겁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주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 외에 온 하늘과 땅과 자연과 그리고 사람에 있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호칭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되시는 아버지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된 것을 믿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토록 계속되는 주님의 사랑을 이 성탄에 저 여러분이 가슴마다 느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평강의 왕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의 후반부에 다시 살필 것이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호칭들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살피길 원합니다. 5가지의 호칭,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그 가운데 제일 중심에 있는 것, 제일 한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면 이 호칭에 우리가 혼동을 갖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신데 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가? 가끔은 우리가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는 것 같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가운데 한 분으로 예수님은 본래부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전능하시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성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일을 완성하고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일은 우리에게 일어날 모든 좋은 것들과 축복의 시작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육체 가운데 오신 성탄이 아니라 이 성탄은 그래서 구원과 그리고 그에 따르는 모든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시간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가진 세상의 모든 문제와 근심과 어려움을 전능하신 주님 앞에 내어놓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처럼
내 자신의 어려움과 그리고 문제와 근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어려움도 주님 앞에 내어놓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풀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 성탄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묘자가 되시고 모사가 되시고 영원토록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되시고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성탄 가운데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평강의 왕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오늘 본문의 예언의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의 호칭 가운데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호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호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가지셨던 세 가지의 직임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호칭입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라 말씀드렸고, 그 예수님 이전의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세 직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는 왕이었고, 다른 하나는 제사장이었고, 다른 하나는 선지자, 예언자였습니다.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통치자였고,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분이고, 예언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로 하늘의 일을, 하늘의 그 교훈과 또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직임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의 직임을 우리 가운데 다 같이 갖고 오셨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 앞에 제사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중보하는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언자, 선지자로 하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왕,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왕은 예전만큼 흔하게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 가운데는 왕하면 여전히 절대적인 통치권을 가진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왕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인물이요, 세상을 통치하는 일을 맡은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왕은 우리가 생각하는 왕과 조금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왕은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다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때로는 내게 변덕이 있어도 내 생각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도 그것대로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왕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왕 가운데 우리가 가장 잘 기억하는 이름 다윗, 이후의 모든 왕들이 저 다윗처럼 왕이 되겠다라고 로망이 되었던 존재, 오늘도 우리는 다윗처럼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으로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개인적으로 탁월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개인적으로 탁월해서 다윗이 왕으로서의 로망이 되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다윗이 왕으로서의 로망이 되었느냐?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주관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갔기 때문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오늘 말씀은 평강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왕은, 우리가 생각하는 왕은 사실은 두려움의 존재입니다. 평강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은 성탄하셔서 이 땅에 탄생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사셨고, 지금 먼저 천국에 가셨지만 여전히 우리의 심장 가운데, 우리의 이 마음 가운데 계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과 우리를 평강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이다. 평강은 온전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반쯤 부풀어 오른 풍선이 있습니다. 이 풍선의 한쪽 면을 조금 더 불어나게 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이 풍선의 다른 쪽 면을 찌르면 됩니다. 누르면 됩니다. 누르면 공기가 그쪽으로 가서 이쪽 면이 좀 불어나게 될 겁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풍선을 다시 공기를 더 넣는 겁니다. 부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 면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다른 쪽 면도 같이 늘어나게 됩니다. 평강은 바로 두 번째입니다. 평강은 어느 하나를 희생하거나 어느 하나를 눌러서 다른 쪽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평강은 이쪽을 늘리더라도 다른 쪽도 함께 늘어나도록 부풀게 만드는 것,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만들면서 더 좋게 만드는 것, 이게 성경에 나오는 평강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평강의 왕으로서 통치하신다는 것은 어느 한쪽만 좋게 하고 다른 한쪽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부분 모든 것이 다 온전하여지도록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더 온전하여지도록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강은 온전함이라는 뜻과 번성한다라는 뜻을 같이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오늘 말씀은 이 평강의 왕으로서 주님은 나쁜 것에 흔들리지 않고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성탄이 온 세상의 희망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평강함으로 온 세상을 이끄시기 때문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때문에 이 성탄은 온 세상의 희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에 이 기대와 소망을 갖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평강의 왕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우리에게 온전함과 번영의 역사를 주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겁니다. 온 세상에 온전함과 번영의 역사를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두려움으로 통치하는 분이 아니시라 평강의 왕으로 통치하는 분이시다. 이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슴마다 담는 귀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보증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보증이 나옵니다. 어떤 것인가? 오늘 7절 말씀의 가장 마지막,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사실 이 증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그 계획과 소망을 처음부터 갖고 계셨습니다. 이 땅이 만들어지는 태초부터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과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고자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절정이, 그 모든 일들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결국에는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구원의 일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과 열심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과 열심이 성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과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성탄으로 마침표를 찍으셨지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으로서 주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 일들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은 2000여 년 전에 한 번 있었던 사건으로 우리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과 열심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성탄은 여전히 우리에게 역사하는 축복의 날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성탄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성탄을 통하여서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실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다가오는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 큰 약속을 붙잡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에는 이 성탄의 좋은 일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 성탄에 그 좋은 일을 품고 그 좋은 일에 대한 예수 탄생의 축복의 소망을 저 여러분이 가슴마다 품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성탄의 축복,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큰 축복인 것을 언제나 기억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 이 성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평강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 그와 같은 은혜를 저 여러분이 성탄의 날에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짧게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가 성탄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전능의 역사를 이루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성탄에 우리 가운데 평강의 역사를 이루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탄생의 축복을 우리의 심령마다 담게 하여 주시고 온 세상에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주 하나님, 예수 탄생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고 계십니다. 주님, 진실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전능하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이루실 수 있는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통치가 나의 삶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온전케 하고 번영케 하는 주님의 역사가 나의 삶과 온 세상에 가득하도록 주께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2000여 년 전에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을 오늘도 우리가 가슴에 품기 원하여 이 시간 함께 모였습니다. 예수 탄생의 축복이 우리의 심령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탄생의 축복이 온 세상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능하게 해결하실 분으로 주께서 오셨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능하게 해결하실 분으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과 온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나의 삶을 온전하게 하고 번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온 세상을 온전케 하고 번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탄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예수 탄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